하나님 말씀 빈 그릇을 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보아라. 저가 가로되 계집 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보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는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머리 나쁘다고 하지 마라. 나는 첫 번째 시험에 낙방하고 나서 32이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난 때문에 외가에서 살아야만 했다. 몸이 약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에 시달렸고 그리고 몸이 약해서 온갖 질병에 고통받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의 계절을 맞이하면 어느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시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이 시기를 내가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삶의 교차로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심할 때도 많이 있죠. 두 번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거든 하나님께로 직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때때로 일방통행 표지판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많은 채무를 지었습니다. 여인은 선지생도의 아내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의 아내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빚만 남기고 죽은 거죠. 이제 남편도 없는데 빚만 잔뜩 지고 있는 이 여인이 빚쟁이에게 아들까지 내어놓아야 될 지경이지요. 여인은 아주 다급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요. 이제 내가 선택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내가 가야 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리 아무도 없습니다. 친정도 그리고 시댁도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간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외길이지요. 외통수입니다.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뭔가를 해봤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더 이상 길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늘로 난 길밖에 뚫린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갈 일밖에는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통행 표지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은 그 길 끝에 다른 표지판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일단 정지지요. 열왕기 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그래도 계집 중의 집에 한 병 기름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냐? 라고 묻는 거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래도 뭐라도 좀 있을 거 아니냐라고 묻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던지는 질문도 이와 같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갇혀버리는 대신에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뭔가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가능성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타진해보라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거죠. 답을 찾아 밖에만 보지 말고 그리고 안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해답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묶였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내가 이 문제의 실타리를 풀어야 되는지 알게 되지요.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다른 사람들의 공식을 내 삶에 갖다가 붙여버리죠. 특히나 그런 급박한 환경에 딱 처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르게 되면 다른 사람의 공식을,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났던 어떤 그 공식을 내 삶에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붙일 때가 많습니다. 컨트롤 V 할 때가 많죠. 누구누구는 그럴 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대.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누구누구는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셨대. 차라리 그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누구는 이럴 때 무엇을 했더니 그렇게 됐대더라.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하지. 그래서 사기꾼들이 그런 사람들 붙잡고 사기치잖아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린 사람한테 가서 또 사기를 치잖아요. 또 사기를 쳐.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말기암 환자한테 가가지고 또 사기를 치잖아요. 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몸을 더 나쁘게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 돈도 뺏고 몸도 건강도 더 나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많이 보잖아요. 전혀 엉뚱한 대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나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단 멈춰서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의 인생에 엉킨 실타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원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새롭게 잡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유턴 표시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여인도 자기 집에 남아있는 기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4장 2절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집에 기름병 하나밖에는 있는 게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죠. 한 병 기름 외에는 이야기하죠. 여인은 처음에 지독한 가난이 나온 그 습관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지요. 우리도 말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머리도 안 좋고 재능도 없고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난 아무것도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내가 뭐가 되겠다고, 뭘 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질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덧붙입니다. 기름 한 병이 있네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유턴입니다. 이런 방향의 전환은 믿음으로만 가능하지. 믿음의 전환이 희망의 불을 지피게 됩니다. 믿음이 생각의 전환을 낳고 그 생각의 전환이 희망의 불을 지피게 되지요.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라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돌아서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닫고 돌아와 기쁨으로 새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끝장났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포기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쁨은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나를 지키고 있던 가르막 그런 것도 마치 종이상자가 부서져 버리는 것처럼 부서져 버렸습니다. 내 인생은 폐기물 처리 자동차의 거대한 집게 발로 콱 물어서 구겨져 버린 것 같이 끝장나 버렸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던 아파트에서 청소년이 뛰어내서 자살했을 때입니다. 한 번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맞나? 그런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어느 날, 그것도 교회 앞에서요, 한 20-3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곳의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는 한 2-3년에 한 번씩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때 선임으로 있었는데 밑에 이제 부목사님들이랑 이제 전도사님들이 한 20여 명 있었어요. 전부 다 금식시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야, 왜 금식시키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힘내갖고 가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가서 섬기고 그래야지. 금식시키면 되냐고 저를 혼냈어요. 어쨌든 저는 그때 겁났어요. 왜요? 그 막다른 골목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느끼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는 거지.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씨앗 하나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만 그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일 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논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벼이삭 한번 보십시오. 벼이삭 하나에 벼 알갱이가 몇 개 붙어 있는 줄 압니까? 80개에서 한 150개까지 붙습니다. 80개에서 150개 그 사이. 품종에 따라 약간 틀려요.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요. 100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기적, 이 역사는요. 늘상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작은 가능성,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것이라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걸 가지고 100배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걸 가지고 한 민족을 살리고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주차 표지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4장 3절에서 6절까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엘리사는 여인에게 나가서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릇을 은혜의 기름으로 채우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 여인은요, 나가서 평소에 살아온 삶만큼 빌립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해요. 이런 지경에 다다르면요, 어디 가가지고 돈 10,000원 빌리려고 해도 빌려준 사람이 없어요. 희한해요. 돈이 있을 때는요, 100만 원도 선뜻 주던 사람이요, 돈이 없고요, 부도가 나잖아요. 돈 10,000원도 안 줘요. 왜요? 돈이 있을 때는 100만 원을 줘도 100만 원, 1000만 원 자기가 회수할 수 있다고는 확신이 있지만
파산하고 나면요, 10,000원을 줘도요, 그거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나가서 그릇을 빌려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그릇하고 달라요. 고대예요. 그릇을 빌려요. 이 여인이 살아온 만큼, 베푼 만큼,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은 만큼 가서 빌려올 수 있는 거예요. 여인은 평소에 믿었던 만큼 가서 빌려옵니다. 이 여인이요, 엘리사를 얼마만큼 믿느냐예요. 그릇의 그 크기는요, 그릇의 숫자는요, 여인의 믿음의 숫자인 거예요. 이 여인이 순종한 만큼 그릇을 빌려와요. 순종한 만큼. 그렇게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제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크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채워주게 됩니다. 여러분의 빈 그릇은 뭡니까? 여러분의 빈 그릇이 뭡니까? 그 빈 그릇을 그냥 둘 겁니까? 내 인생 뭐 그렇지 뭐.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빈 그릇을 살아왔는데 뭐 그렇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지.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고 말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빈 그릇도 채우고, 기쁨의 빈 그릇도 채우고, 비전의 빈 그릇도 채우고, 건강의 빈 그릇도 채우고, 물질의 빈 그릇도 채우고, 사업의 빈 그릇도 채우고, 채워야 되지. 부지런히 채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채워야만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어디 내 것만 채웁니까? 내 것만 채우고 맙니까?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내가 비었으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비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채운 후에 그들에게도 또 채워주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섬김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 여러분 잘 알죠? 너무나 유명하죠? 한때 교보문고마다 다 이게 저기 붙어 있었어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리었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리었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방,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그냥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축복받고요,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계산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요,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고 매달리고 한 만큼이에요. 그것이 세상적인 시각 가지고 이게 계량이 안 되니까, 계수가 안 되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저절로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기도로 쌓은 만큼, 내가 기도로 채운 만큼, 내가 주를 바라본 만큼, 내가 주님을 붙잡고 매달린 만큼 주께서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되어질 일이 절대 없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왕이 되지 않았어요. 욥이 보십시오. 5년에 그가 받은 그 복이 그냥 저절로 그냥 되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인내했던 것을 봐요. 물론 신앙이 아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욥이 어느 날 앉아있다가 인내하고 가만히 참고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회복된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그냥 저절로 된 거죠. 다윗도요, 그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저절로 된 것 같고 그냥 공짜로 왕이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요, 믿으면 믿음 붙잡고요, 얼마나 몸부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하면서 나아가고 기도하고 주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빈 그릇이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쳐서 다른 것도 채우고 또 다른 것도 채우고 또 수많은 사람들도 채우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은퇴할 때까지 다음 세대 수많은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빈 그릇들을 아이들이 빈 그릇 가지고 와가지고 쨍그랑거리면서 서로 싸우고 찌르고 죽이고 하는 막 그런 사나운 아이들로 여러분 반에 왔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왔을 때 그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름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진 그 사랑과 은혜의 기름으로 그 아이들 충만하게 채워가요. 그래서 학기가 끝날 때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때 좀 더 성장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을 매년 보고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 말씀